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또 1년 동안에 있는 52번의 주일도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은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서 또 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일을 맞이하셨는데 오늘은 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의 감격이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 이 정말 거룩한 성례식에 참여했으므로 여러분께도 오늘 내가 전에 세례를 받았고 전에 성찬을 받았지만 오늘 참여하는 이 시간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세례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를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례 사역을 하지만 이 사역에 나도 사실은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례 받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떨림과 그 기대가 또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한순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지요. 이 연한순은 그냥 만들어진 순이 아니고 이 연한순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끔 보면 딱딱한 땅에서 나무 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뿌리가 땅으로 비슷하면 약간 올라왔다가 뜻하지 않게 그 뿌리에서 순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올라온 그 순은 과수원지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워합니다. 왜? 지금 나뭇감도 아니고 도움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별로 기뻐할 것도 없어요. 순은 낮지만 그래서 그냥 그건 다 그냥 쉽게 제거해 버립니다. 왜? 과수원지기에는 번거로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연한 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연한 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적이 기분이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가르쳐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연한순 같은 모습 속에서 거기에 우리 모습이 투영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별로입니다. 별로 그렇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에 대한 이 자부심과 긍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마음에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잘 못해,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한순 같죠. 그런데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 속에 무엇이 투영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한순에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과 죽음에서 아주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12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이 땅 위에 임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허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회복되고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된다는 이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절의 감격도 들어있고 예수님 오신다는 그것도 들어있고 이 속에 세례와 성찬의 의미도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가지 정도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니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무슨 회복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 영혼에, 내 영혼에 새 생명이 공급됩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멸망을 뜻하는 것이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영광에는 도달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육신 속에 담긴 생명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거나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한국에서도 이번에 큰 사고들이 많았는데 사고 끝에 무사히 살아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경도 밑에 들어있다가 광산에서 이렇게 9일인가 10일 만에 살아나신 분 하는 말이 역시나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고 나는 이제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인격을 많으면 허물이 많으면 인격이 좋게 되지 않습니다. 흠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실수도 많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는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내 인격을 보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귀히 여겨주는 것은 인격을 대우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존중함을 받고 귀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전부 다였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으면 행동하고 또 내가 머릿속에 두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을 해요. 그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아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도 치료받고 고민도 나아지게 되면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인격에 큰 손상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좀 과격해지거나 분노하게 되거나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너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신감도 잃게 되고 내 마음의 인격이 막 상처를 입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력도 흐려지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자꾸 분노를 하기 쉽고 또 내가 충분히 해결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어떤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다투셨어요.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다투셨는데 이 집사님은 속이 상해서 교회를 좀 안 나오고 계셨어요. 근데 김 집사님 교회를 나오셨어요. 자, 여러분, 두 분 중에 누가 더 훌륭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하면 교회를 나오는 분이 그래도 훌륭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두 사람이 다 사실은 사촌입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간에 상처가 되었으면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함께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나의 인품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 우리는 샬롬이라 말도 하는데 또 에이레이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는 내 주변의 여건이 좋아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고 또 일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 사람인데 어떤 일이 해결됐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직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면 괜찮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은 평화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평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이 다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 혼란스러우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해도 내 마음에 평화는 없어요. 우울증이나 조울증들은 주로 이렇게 해서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부터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부터 참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듣기에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할 때 자녀들은 할 말 없지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부모님 되신 여러분, 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너 고생해라, 너 힘들어라 그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 항상 부모님들께서는 네 덕에 내가 산다.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표정이 안 좋으시네.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신 거 아니죠?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짐이 많아도 금방 회복이 되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진단 말이죠.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수야. 누가 아내가 말합니까? 남편이 말합니까? 왼수야. 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평안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주변에 복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평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평안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고생을 알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간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아주 고생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고생스럽게 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 아버지가 없어서 동생들을 데리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산다는 게 뭔지 알고, 식민지에서 산다는 게 뭔지 알고, 정치가가 잘못하면 어떤 일인지도 아시고, 또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영적인 고통도 어떤 것인지 예수님 아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초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사고를 좀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 사는 것이 좀 비슷해졌던데요. 선진국과 또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비교를 하는데, 한국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 중에 중산층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투자되어지는 그 소비액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27배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1달러 가지고 하루 산다,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일본이나 한국은 예수 믿는 것 자체의 고생은 누가 잡아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요즘 통일교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건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고생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질병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병이 없으세요, 그렇게 예수님도 병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아니 없으세요,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이 병을 앓으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사실 예수님의 질병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얼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병약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 같이 아주 다양한 종류의 질병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도 다 안고 가셨습니다. 마음의 고생도 안고 가셨지만 우리의 질병도 안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가 여기가 좀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이 여기 아파요 할 때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도 주시고 병원도 주시고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질병도 고쳐질 수 있다는 것,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회복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찬에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교회와의 교통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내 삶과의 교통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